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오후까지 남기를 잘했습니다. 인사합시다. 네. 제가 우리 임 목사님 25년 정도 만났는데 지금까지 순수하게 목회하시는 걸 보고 많은 도전을 받고 오늘 또 처음 예배에 참석했는데 제가 또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저도 제 자비를 털어가지고 하와이까지 갔어요. 평생에 제 아내도 처음으로 뭔가 새로운 것을 좀 배우고 또 나도 넓어져야겠다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일주일을 지냈는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막 이 규칙이 너무 엄해서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힘들어하고 있으니까 그곳에 있는 간사님들이 우리 부부를 보고 거기는 목사님이란 말도 안 씁니다. 다 계급장 띄고 들어가니까 한 형제로 형제님은 훈련받기에 좀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날이 토요일인데 내일까지 주일 저녁 7시까지 답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곳에 있으려 그러면 규칙을 잘 지키고 그러면서 지내십시오. 그런 거예요. 그때 제가 너무너무 상처를 받았어요. 돈을 수백 투자해가지고 시간 투자해가지고 거기까지 갔는데 거기서 거절을 하는 거예요. 받아주지를 않는 거죠. 얼마나 마음이 속상하든지 주일날 아침에 한인교회를 들어갔습니다. 문을 열고 딱 들어가는데 그냥 교회는 진짜 아버지 집이 맞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나를 감싸주는 거예요. 거기는 선교단체인데 거기는 훈련 장소고 아버지 집은 정말 아버지의 품 같더라고. 하나님이 확 위로하셔. 막 눈물이 그냥 막 나. 그 내가 제일 저쪽 끄트머리 제일 뒤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 목사님 설교가 끝까지 인내라 그러면 내가 인내하겠고 가라는 말 한마디만 나오면 저는 한국으로 가겠습니다. 성도들한테 다 간다 그랬는데 돌아간다는 것도 큰 결단 아니면 못해요. 그래서 이제 눈물을 흘리고 마음에 분명히 목사님 오늘 말씀 가운데 뭔가 이가 나면 나는 인내하라면 하고 가라면 간다 한 거예요. 눈을 뜨고 성경 본문을 딱 오늘 설교 제목을 그때 딱 봤더니 제목이 인내하는 성도야. 본문이 야고보 5장. 우리 야고보서 5장 거기 보면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아라.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잖아.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응답이 너무 쉽게 왔어. 설교를 듣기 전에 본문을 봤더니 이거 인내라는 거야. 여러분 이제 이때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 너무 응답이 쉽게 오면 바꿔야지. 기도원처럼 그러지 말고 목사님 설교는 또 끝까지 한번 들어본 다음에 결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안 돼. 한번 하나님 앞에 결심한 것은 달려가야 해. 마음에 결심한 것은 순종해야 해. 남이 모르게 나와 하나님 사이의 약속이라도 서투른 믿음으로 약속했더라도 쉽게 응답이 왔더라도 그건 붙들고 가야 돼. 그래서 제가 그거 주보 딱 보고 제목 보는 동안에 인내하겠습니다. 끝까지 견디겠습니다 하고 중간에 몇 번 포기할 상황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같이 인내하고 어찌됐건 3개월을 마치고 제가 하와이에서 온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이거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는 믿음으로 이렇게 달려가려고 그러는데 뭐가 그렇게 어려운 일이 많은지, 왜 자빠지고 깨지는 일이 왜 그렇게 많은지, 왜 그렇게 나는 하나님 앞에 뜻대로 살려고 그러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지, 학생들은 자기가 열심히 기도하고 공부했는데 성적이 왜 마음대로 안 오르는지, 이런 일들이 성도들에게 막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 얘기를 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알아요.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였어요. 그리고 예수님 산으로 가시고 제자들을 갈릴리 바다 지나서 가버나움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난 이야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야기는 다른 많은 무리들도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지나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아주 이상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 혹시 눈치채셨습니까? 정말로 이상한 것 한 가지. 제자들은 풍랑을 만났고 무리들은 풍랑을 만나지 않았더라.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반대로 돼야 돼요. 그날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 듣고, 그리고 5천 명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리떡 나눠주고 뒤처리 아니라고 너무너무 고생했어요. 밤이 됐어요. 지쳤어요. 힘들었어요. 그리고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는 거예요. 배 한 대를 타고 말이에요. 여러분, 거기에 풍랑이 오면 안 되죠. 오히려 순풍을 만나서 곱게 가버나움으로 넘어가야 맞습니다. 무리들은 떡 먹어서 배불러가지고 또 떡 먹으려고 막 여러 배 나눠 터가지고 우하고 갈릴리 바다를 대낮에 가버나움으로 향하여서 갈릴리 바다를 지나는데 그들에게는 풍랑이 없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고민했던 한 가지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게 뭐냐? 주의 뜻대로 더 살려 그러면 때론 고난이 더 많다. 제자가 때론 무리들보다 더 많은 어려움을 당한다. 남들은 순종하게 쉽게 이루어지는 일이 오히려 기도하고 믿음이 바른 사람에게는 안 될 때가 있다. 하나님이 넘어지게 하실 때가 있다. 제자들이 풍랑을 당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담배도 풍랑을 받아요. 베드로가 담배도 풍랑을 받아요. 바울이 담배도 풍랑을 맞아요. 요나가 담배까지 풍랑을 받아요. 의인들이 담배는 전부 다 풍랑을 당했어요. 노아까지.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모든 의인들이 풍랑을 당하는데 그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풍랑을 이깁니다. 그 고난을 이기는 거예요. 성경이 그걸 증명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많은 풍랑을 당해요. 한 가지 제가 확실한 건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그 풍랑을 이깁니다. 절대로 이깁니다. 믿음 끝까지 딱 붙들고 나가면 그 풍랑을 이기게 돼 있어요.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이 성도에게 고난의 신학은 너무너무 신비롭습니다. 다 해석을 못합니다. 왜 내게 어려움이 왔는지, 특별한 잘못을 하지도 않았는데 내게 왜 이런 고통이 편하게 가지 않고 어렵게 가는지 다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다만 성도가 풍랑을 당하나 절대로 믿음의 성도가 이긴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풍랑을 당한 것이 얼마나 크냐 작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진짜 크리스찬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성도고 진짜 크리스찬이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여러분이 당하는 그 모든 어려움을 절대로 이기는 거예요. 이기게 돼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요, 여러분, 제자들이 풍랑을 당해요. 그러면 그때 예수님은 뭐 하고 계세요? 우리가 풍랑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있을 때 주님은 뭐 하고 계세요? 주님이 산 위로 기도하러 가셨는데요, 산으로 가셨대요. 오늘 본 말씀에 보면. 그러면 주님은 제자들을 몰라요? 고통을 몰라요? 알아요? 알아요? 몰라요? 예수님은 산으로 가서 기도하신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모든 고난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아셔요. 그래, 재밌는 것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서 3장에 보면 사도 요한이 소아시아 7교회에 예수님의 편지를 보내는데 거기에 항상 첫머리에 이렇게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서머나 교회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버가모 교회 너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두아디라 교회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전 것보다 많도다. 4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너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빌라델피아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너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내 말을 지켰다. 라오디게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너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너가 차든지 뜨겁든지 알아. 그래서 소아시아 7개에게 전체 주님이 편지를 보내시는데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내가 너를 안다. 네 마음을 알고 네 생각을 알고 너의 마음의 계획을 알고 너의 고난을 알고 고통을 알고 너의 성격을 알고 너의 못된 마음을 알고 좋은 선한 마음을 알고 주님이 절대로 다 아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신다는 사실은 그냥 단순히 머리로 안다는 게 아니라 그 속에 함께 마치 여러분과 함께 하는 것처럼 그 속에서 다 경험하여 안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아시는 거예요. 멀리 있는 것 같은데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해가 쫙 멀리 있잖아요. 달이 저기 있고. 그런데 만유인력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 지구가 얘가 있는데 지구의 중력이라는 거 있어요. 여러분, 큰 이 별하고 이 별이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대. 중력이 나를 끌어당긴대. 그러니까 뭐냐? 큰 별하고 사실은 나하고 관계가 있는 거야. 보이지 않는데 연결이 있어요. 지구 큰 덩어리하고 나하고 연결이 되다니까 보이지는 않는데, 그게 여러분은 뭐냐? 하나님하고 연결이 돼 있어. 길든지 하여간 짧든지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뭔지 모르는 끈이 여러분과 하나님하고 딱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절대로 아시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어떤 만화 그림 하나를, 크리스천 만화를 하나를 봤는데요, 어떤 사람이 만신창이가 됐어. 막 상처를 받아갖고 온몸이 막 너덜너덜해. 그리고 막 마음이 너무 아파. 막 그 사람이 엉망진창이 된 그림이에요. 그리고 커튼 뒤에 숨어가지고 커튼을 살짝 열고 이렇게 글씨가 써져 있습니다. 주님은 나를 모르실 거야. 이렇게 써졌어요. 커튼을 딱 숨어가지고 온몸 막 엉망진창이야. 그 커튼 열고 딱 보고 있다고. 근데 그 그림에 예수님이 어디에 계실까요? 예수님 어디? 커튼 딱 뒤고 있는데 예수님 어디 계셨을까? 어디 계셨을까? 헤어르면 알 걸로 믿고 어디 계셨을까요? 그 사람 뒤에서 다 보고 있었어요. 상하고 어렵고 힘들고 만시창이가 돼가지고 사람에게 일 때문에 상처받은 모든 것 주님께서 그 뒤에 서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더라. 보고 계시더라.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 말씀에 복음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알 뿐만 아니라 주님이 어쩝니까? 절대로 그 고난의 현장에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오늘 말씀에 무리를 걸어가지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한 가지는 믿어야 해요. 여러분의 현장에 절대로 주님이 찾아오셔. 고난의 현장에 절대 찾아오셔. 다만 여러분이 그것을 잘 못 깨달을 뿐이야. 그게 다른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 보고 유령이다 이렇게 만나기 전까지 여기서 걸어오니까, 바다 위를 막 걸어오니까 유령이다 생각하고 막 두려워 떠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이야. 여러분의 고난 속에서 주님이 이미 찾아오셔서 그리고 많은 것 해결해 주신 게 많았어. 근데 여러분은 때로 우연이었지, 사람이 도와줬지, 그때는 운이 좋았지 이렇게 넘겼지만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 일을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 성도에게는 우연이란 없어요. 우연이란 뭐냐? 하나님이 일으키신 일을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야. 우연은 누가 일으키냐? 어떻게 우연이 그렇게 됐어요? 제가 이제 가르쳐 드릴게요. 우연은 언제 일어나냐? 하나님이 일으키실 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옆에 있는 분을 우연히 만났지, 계획하지 않았지, 다 우연히. 내가 여러분 평생에 처음 봤네요. 우연이? 아니요. 누가 일으켰어요? 성도는 이걸 믿는 거예요. 그분이 일으켰어요. 그분이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그 현장에. 다만 등 뒤에 계셔가지고 때로는 잘 모르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 등 뒤에 있습니다. 동산직인 줄로 압니다. 깨닫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딱지치기 엄청 잘했어요. 초등학교 때 네모난 딱지 있지 않습니까? 딱지. 이게 엎어져 있을 때는 끄트머리를 쳐야 되고, 십자가 이게 보일 때는 한 중앙을 쳐야 돼.
그것도 모르고 막 딱지치기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 법이 다 있어요. 이게 십자가 있을 때는 가운데로 쳐야 된다고. 뒤집어져 있을 때는 끄트머리 쳐야 되고. 그게 넘어진다고. 아직까지 알고 있잖아요, 제가 비법을. 그랬다고. 근데 최근에 기도를 하는데 말이에요. 그 어렸을 적에 제가 딱지치기 하면서 딱지를 엄청 많이 딴 게 생각이 나는 거야. 근데 새벽에 내가 깨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막 하는데 하나님 나한테 뭘 보여주시더라고. 뭘 보여주냐면 내가 막 딱지를 애들 골목에서 딱지를 막 치고 있는 거라. 막 딱지가 막 달 넘어가. 근데 그 뒤에 주님의 등이 딱 보이는 거예요. 주님이 이러고 계시더라고. 엄마야? 딱지 그거 내가 넘긴 줄 알았어. 십자 가운데 때려가지고 넘긴 줄 알았다고. 그 가운데 친다고 다 넘어가는 게 아닌 줄 알아요. 그걸 누가 넘겼냐? 뒤에서 주님이 넘겨주셨더라고. 그 현장에 주님이 계셨었어? 여러분, 30년이 지난 이후에 제가 이제 깨달은 거야. 세상에 30년이 뭐예요? 거의 40년이 다 된 이때 깨달은 거야. 그 현장에 주님이 계셨었구나. 뒤에서 사실은 딱지치기 하는 것까지 나를 돕고 계셨구나.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어떻게? 주님은 절대로 우리 현장에 찾아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그러냐? 임마누엘이라 그러는 거예요. 함께 한다는 거예요. 요거는 조금 사적인 얘기인데 그래도 좀 해야겠어요. 우리가 교회를 개척하려고 아내하고 저하고 밤마다 집에 가까운 교회 다니면서 기도를 막 했다고요. 기도를. 근데 어느 날은 같이 딱 들어오는데 우리 사모가 그러더라고. 여보 조용히 해. 왜 그래? 천사가 우리를 따라오고 있어. 엄마야, 천사가 따라오고 있어. 천사가 뒷짐을 딱 지는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뭔 말 하는지 얘기를 들으려고 템포를 맞춰하고 이렇게 걷고 있더래. 누가? 우리끼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천사가. 야곱은 사닥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하며 천사가 하나님 앞에 보고했지. 거기에 주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우리가 무슨 말 하는지 듣고 있더라고. 그때 이상한 소리 해버리면 안 되거든. 바로 전달되니까. 그때 믿음의 말을 해야 해. 그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그때 할 수 있다고 말씀해야 되는데 그때 불평하면 응답이 오더라고 날아가 버리거든. 그때 제가 알았어요. 아하, 내가 고민하고 염려하고 앞길을 어떻게 할까? 집사람 손잡고 기도하러 교회를 오고 가는 그 순간에 그 현장에 주님이 와 계셨구나. 때로는 천사를 보내가지고 동행해 계시는구나. 우리는 앞길이 어떻게 될까? 개척할 수 있을까 없을까 고통스럽게 고민하고 있었는데 주님은 함께 하면서 우리를 돕고 계셨구나.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무리를 걸어서라도 주님은 우리의 고난의 현장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믿으십시오. 여러분 고민하고 있습니까? 그 현장에, 어려움의 그 가정의 현장에 주님이 찾아와 계셔요. 절대로 찾는 자가 만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고난, 이 풍랑을 당하는 고난 속에서 제자들이 받은 가장 큰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걸어오실 때 제자들이 두려워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보통 성도님들은 내니는 던져버리고 두려워하지 말라만 붙으면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그러나 성경은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이에요. 물을 밟고 오시는 분이에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그분은 모든 문제를 밟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이 세상의 자연 법칙을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우리하고 달라. 나다, 너희가 믿는 그 예수가 물 위로 걸어오는 분이다. 이 말은 뭔 말이냐? 나다, 바로 내가 창조주 하나님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창조주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두려워하지 마라. 나다, 나 예수 그리스도. 모든 마음으로 창조하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사람은 무리를 못 걸어요. 실제로 무리로 걸으려다가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무리로 걷는 도마뱀은 있습니다. 그래, 그 도마뱀을 뭐라 부르는지 아십니까? 그 바실리스크 도마뱀이라고 하는데요, 다른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도마뱀이라고 부르요. 도마뱀 무리를 걷는데 예수 무리를 걸어요. 사람은 못 걸어. 주님만이 걸어. 모든 문제를 다스리는 그분, 발로 밟고 오시는 바로 그분, 그분이 바로 나다, 창조주 하나님이다. 그래, 오늘 말씀 통해서요, 제자들이 이 고난을 통하여서 새로운 주님을 만납니다. 한 번도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고난 속에서 제자들이 무리를 걸으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거야. 지금까지는 선지자, 좋은 랍비, 아니, 그분은 선지자도 아니고 랍비도 아니야. 그분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자연 법칙에 지배받지 않는 창조주 하나님이야. 그 새로운 하나님을 제자들이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고난을 통해서 제자들이 새로운 주님을 만났어요. 자기가 알고 있는 주님 말고 주님을 향한 지평이 새롭게 확 열린 거예요. 그래, 요한복음에서는 이 안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예수를 보내신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니라 그랬어요. 영생을 뭐라고 얘기했냐? 하나님을 잘 아는 거, 하나님을 잘 경험하는 게 영생이래요. 이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한테 이게 조금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새로운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과 동행해 갈 때 여러분은 뭘 살고 있느냐? 영생을 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시간이 두 개가 있어요. 물리적 시간이 있고요, 하나님의 영생의 시간이 있다고요. 물리적 시간은 월화수목금토, 그리고 아침 점심 저녁으로 이렇게 흘러갑니다. 영생의 시간은 그거하고 다릅니다. 하나님과 발맞춰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삶이에요. 이게 영생이에요. 그래, 주님은 우리가 물리적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뭘 살기를 원하냐? 영생을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삶이 죽은 다음에 영원한 삶으로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새롭게 만난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 지평이 열리는 게, 그때 내 자아가 깨지면서 새로운 주님을 만나고 새로운 주님과 동행하면서 새로운 영생의 시간을 경험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 속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은혜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 고난 속에서 내 자아가 깨지면서 새로운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아주 비극적인, 고난 속에서 가장 비극적인 성도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고난 속에서 가장 비극적이냐? 고난을 당했는데 주님을 못 만났어. 이게 가장 비극입니다. 그 고난은 주님을 만나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기회이기 때문에. 그거보다 조금 더 비극적인 것이 있어요. 덜 비극적인 게. 그게 뭐냐? 고난 속에서 무리들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무리들이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와서 예수님 만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에서는 기적이 일어나고 표적이 일어나면 그 뒤에 표적을 일으키시는 주님이 누군가를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이 무리들은 거기에 관심이 하나도 없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뭘 좋아하는지, 그분의 뜻, 그분의 생각, 그분의 마음에 관심은 하나도 없어. 다만 관심은 딱 하나야. 떡을 먹었기 때문에
또 주님 따라가면 떡 많이 얻어먹을 거다라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이 큰 갈릴리 바다를 다 건넌 후에 주님을 딱 만났어. 근데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가 해오름 교회를 찾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네 물리적인, 네 육신적인 욕심을 위해서, 그저 돈 잘 벌기 위하여, 그저 잘 먹고 잘 살기 위하여 너는 나를 찾아왔구나. 그렇게 책망을 받을 수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게 무리들의 삶인 거죠. 성도는 뭐예요? 아니요. 떡은 좀 못 먹더라도 주님 당신을 더 알기를 원하고, 당신과 동행하기를 원하고, 당신의 뜻을 따라가기를 원하고,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래야 그 사람에게 주의 칭찬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욥을 압니다. 욥기에 보면 욥이 어마어마하게 고난을 당하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자, 욥이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자, 대답해 봐요. 자, 우리 목사님 얼마나 훈련 잘 시켰는가 봐야겠어요. 자, 욥이 고난을 당한 다음에 42장에서 어떻게 됩니까? 욥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큰 소리를 얘기해 보세요. 보통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배의 축복을 받았다고. 그래서 욥의 인내를 봐봐요. 욥기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보너스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그건 보너스. 욥기 42장 5절에 욥이 고백합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여호와를 귀로만 들었사옵나니 이제는 주님을 눈으로 보나이다. 아하, 욥이 고난을 통해서 한 가지 확실해진 게 있어요. 지금까지 내가 생각했던 그 하나님하고 전혀 다른 큰 하나님, 내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 고난 속에도 일하시고 감히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거예요. 그게 욥기의 핵심인 거예요. 그리고 보너스 2배의 축복을 받았더라. 그런데 무리들은 뭘 쫓아가냐? 부흥사들은 뭘 얘기하냐? 뭘 얘기합니까? 2배의 축복. 그건 보너스예요. 그건 하나님의 복음이 아니에요. 세상도 다 똑같아요.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핵심. 이걸 모르면 제자가 아니에요. 이걸 모르면 성도의 삶을 못 살아.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 배만 부르려고 하는 거죠. 내가 새로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아, 주님은 이런 분이셨군요. 아, 역시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군요. 그래서 고난 속에서 주님은 우리 살과 뼛속에다가 당신을 새겨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와 내가 뗄 수 없는 관계로 꽉 새롭게 그냥 하나님께서 거기다가 당신을 새겨버린 거죠. 여러분의 뼈마디 살에다가 주님, 왜? 절대 끊어질 수 없는 그런 관계로 주님께서 만들어버리시려고. 그러므로 여러분, 2배의 축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거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어떤 분인지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분의 뜻이 뭔지 알고 그 뜻에 순종해 가는 것이요. 이것이 2배의 축복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이 보통 상담합니다. 저도 성도들 많이 상담합니다. 어떤 사람이 상담할 수 있느냐? 교회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님이 여러분보다 하나님을 더 잘 알아. 말씀으로도 잘 알고 고난 속에서도 더 많이 하나님을 다 알아. 하나님을 더 많이 깨닫고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많이 체험해가는 그 사람이 리더예요.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제자예요. 그 사람이 남을 상담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다가 고난의 쓴 잔을 마시라고 하시는 그 주님을 만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 하나님 만나고 그대로 순종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또 만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속에서 주님을 만나십시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